두카삼파타 실레나니 푸팅 얀티 타스마 신랑 위소다예. 편하게 앉으십시오. 이 맨 앞자리는 왜 비워뒀어요? 선생님? 대빵이라고 예우를 해주는 거야? 앞에서 앉아서 다들 자던데 맨 앞줄은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까야누빠사나 부분입니다. 그대로 글자대로 해석하면 몸을 따라가면서 관찰한다 해서 신수관이 됩니다. 근데 보통 한국에서는 신념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념처라도 됩니다. 신념처가 되려면 원래는 까야누빠사나가 되는 게 아니죠. 까야누빠사나가 아니라 까야 사티파타나 그렇게 이제 돼야 되겠죠. 그래도 뭐 똑같은 의미니까 그게 맨 첫 번째 신념처는 14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나빠나사티 부분입니다. 아나빠나빠빠가 출입식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왜 대념처경에 호흡에 대한 관찰이 맨 처음에 나왔을까? 당연히 제일 중요하니까 맨 앞에 나왔겠지. 왜 중요하느냐는 거를. 왜 호흡에 대한 관찰이 중요합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호흡 안 하면 여러분들 죽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오로지 호흡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다른 것은 항상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언제든지 호흡은 있습니다. 항상 주 관찰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만큼 수행하기 쉬운 대상이라는 그런 뜻도 되죠. 그래서 호흡을 굉장히 중요하게 부처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부처님이 이 호흡법으로 내가 깨달음에 이르겠다 하고 알았을까? 언제 알았을까?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포기를 하고 나서 수자따의 육미죽 공양을 받고 나서 이제 해상을 해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수행했는데 아직 깨달은 검취에는 가지도 못했다. 그 뭐로 가지고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불현듯 스친 것이 내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그래도 마음이 고요하고 수행이 잘 된 데가 언젠가 하고 돌이켜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8살 때 농경제 때 그때 호흡을 관찰하면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1선정까지 갔었죠. 그건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방법으로 내가 일선정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생각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마사짝가경이라고 하는 것에
주석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빠나사티를 통해서 정덕한 초선이 깨달음을 얻는 길이구나 하고 부처님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선전까지 얻어도 좋고 또 사선전까지 얻어도 좋고 그거는 각자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초선정, 일선정까지만 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틀림없이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해놔는 겁니다. 또 호흡에 대해서 중요하게 부처님이 설행경이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라울라에게 가르친 것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하라울라와타경이라고 하는 건데 라울라 스님에게 호흡에 대해서,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나빠나사티 부분은 마하라울라와타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여기에 호흡에 대한 관찰 중에 크게 문제되는 것이 전면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또 안으로 밖으로 관찰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찰할 것이냐, 이 중요한 두 가지 부분. 또 하나는 뭐냐면 몸 전체인가 호흡을 전체인가 어떤 것이 맞는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보통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하나를 지적을 해서 정리를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이 경이 그럼 언제 설해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라울라에게 설했으니까 아나빠나사티경을, 그 라울라에게 설했을 때는 틀림없이 이런 목적으로 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추정들을 뒤에 주석가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배치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부처님은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 호흡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이룰 수 있다고까지 단언을 해놔놨고, 그리고 부처님 자신도 이 방법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상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이 아나빠나사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첫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구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앞에 까딴자, 이거는 뭐 할 필요 없고, 그건 앞에 다 설명한 거죠? 스님이 전 시간에 까딴자 다음에 비카웨 비쿠 까야 누빠사나 위하라틴 앞에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다 부분이 들어갔지. 이다 비카웨, 이다가 까딴자로 바뀐 것 뿐입니다. 뭐 까딴자 하나 설명하려고 이 문장을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거기에 까딴자에 대한 걸 간단하게 써놔놨습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건데, 마사티파타나 말고 사티파타나경이나 마라울라와타경 같은 경우는 까딴자 빠나라고 그렇게 해놔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라고 이제 그 경의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렇게 해놔놨죠. 그래도 어쨌든 뭐, 이는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스님이 해석을 해놓기를 비구들이여 해가 그러면이라는 가로를 쳐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따라가며 관찰하나 수용하면서 지내는가? 아우빠사나 뭐 까야누빠사나 까예 뭐 다 앞에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읽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다비카웨 비쿠 아란야가또와 루카몰라가또와 순야가라가또와 니시다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하는 장소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게 수행하기 좋은 장소입니까? 이제는 아나파나사티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장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수행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까? 집에서 잘 됩니까? 잘 되죠? 집보다는 여기 수행처가 조금 더 낫습니까? 그럼 여기보다 더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숲속? 숲속에 들어가면 무서움 많은 사람들은 무서워갖고 수행 못해. 여기는 이제 세 가지로 드러났죠? 숲속, 나무 아래, 그 다음에 한적한 곳. 그렇게 이제 해놔놨습니다. 각각 특징이 있겠죠? 세 가지를 드러난 것은 대표적인 것만 이제 드러났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수행하기 좋은 장소가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수행의 대상이 뭡니까? 이 장소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여러분들 수행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자선하기 위해서는 이 수행처에 있던 여러분들 방에 있던 아니면 공동묘지에 있던 앉아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 몸과 마음 알아차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경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툭 튀어있던 뭘 하든 간에 그게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행자가 머물러야 되는 장소는 다른 데 있다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라고 자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수행처 좋은 조건들만 찾다 보면 공부 못합니다. 저기 오늘 청주에서 오신 분 있죠? 저렇게 멀리서 찾아온 걸 집에서 공부할 생각 못하고,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모르니까 와서 배우기는 해야 되니까 그거는 맞기는 맞는데, 원래 수행하는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내 몸과 마음이다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좋은 장소, 고요한 곳에 가더라도 망상다표입니다. 그런 고요한 장소에 가더라도 마음은 복잡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복잡합니다. 그런데 스님이 시장통에 걸어갈 때란 그 시장통 소리가 안 들립니다. 부처님이 맹상하고 앉아있을 때 천둥번개가 쳐도 그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집중하고 있으면 아무리 혼란한 곳에 가더라도 자기의 몸과 마음이 수행 대상이기 때문에, 수행 장소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내 몸과 마음이 수행하는 장소다 하는 걸 갖다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는 좋은 자리, 저기는 나쁜 자리,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수행체에 오니까 나는 맨날 요 앞에 가서 하니까 수행 잘 되더라. 그럼 요는 자기한테는 좋은 자리고, 저쪽에 중앙에 있는 건 자기한테는 나쁜 자리라.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기운이 좋은 것, 기운이 나쁜 것이 따로 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러면 누가 여기 수행하는데 여기 수행 못하는 상황이 됐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고요한 마음이 깨진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이미 기본을 벗어나 버려요. 장소가 좋고 싫고 좋은 기운, 나쁜 기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이 밖으로 나가버리면 영향을 받습니다. 저기 있더라도 마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나쁜 자리라도 자기에게는 좋은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절대 마음을 밖으로 향하면 안 됩니다. 수행장소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수행장소고 밖의 외부적인 영향을 몸과 마음에서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라는 것이 수행의 장소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참 말은 쉬운데 이건 누구든지 안단 말이라. 그런데도
왜 수행처를 찾느냐는 거라. 왜? 욕심 많은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손 들어봐. 욕심 안 많은 사람 있어? 화 잘 내는 사람 손 들어봐. 게으른 사람 손 들어봐. 뭐 다들 해 그냥? 그 중에서 자기가 좀 게으른 사람이다고 할 것 같으면 되도록이면 숲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것이 조금 수행하는 데는 용이합니다. 숲이 왜 용이할까? 숲은 여러 가지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고요할 것 같지 숲이. 실제 가보면 안 그렇습니다. 오만 소리, 잔잔한 소리, 물론 좋은 영향을 미치는 소리들도 있겠죠. 근데 나쁜 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나쁜 마음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면 그게 나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숲에서는 게을릴 수가 없습니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내가 마음을 확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되도록이면 숲에 들어가서 하는 게 좋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나무 밑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 나무 아래는 아주 바람도 막아주고 안온합니다. 더 게을러져 버려요. 그래서 좀 게으름이 많은 사람들은 숲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낫고, 또 어떤 사람이 숲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냐 하면 대상을 보는 것이 아주 빠르게 알아차리는 사람. 수행을 해보면 빨리 걸어도 그 알아차리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 알아차리긴 알아차리는데 깊이 있게 알아차리지는데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숲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고 얘기들은 합니다. 근데 다 맞는 것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숲이 말고 뭐가 있습니까? 나무 아래가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 가는 것은 요즘 말 할 것 같으면 성질 더러운 사람, 좀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리고 성격이 좀 모났다, 그런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 가서 수행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지금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많이 알게끔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 가서 수행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면 화를 잘 내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이미 주의 자체가 안온하고 바람으로부터 막아주고 더위로부터 막아주고 추위로부터 막아주고 하기 때문에 성을 낼 수 있는 조건들을 되도록이면 차단을 합니다. 나무 아래는. 숲하고는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좀 화가 많은 사람들은 나무 아래 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곳이 빈 장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 장소라고 뭐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살라 개념인데 트여져 있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열려져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열려서 외부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붕만 이렇게 있고 그런 곳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곳들은 되도록이면 말이 많은 사람, 여기도 있지, 씩 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트여진 공간에 가라고. 수행처의 기본 조건이 뭡니까? 일체를 말 못하게 하죠. 많은 사람들 자기가 봐야 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를 보고 있고. 그러면 말은 못하니까 어떻게 돼? 그거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홀로 독립된 공간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트여져 있는 공간, 대중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곳에서 반드시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대중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 혼자 할 것 같으면 잘 할 것 같지만은 실제 해보면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많고 말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좀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되도록 열린 공간에서 수행을 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도 그런 데 해당이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대충 구분했을 때 이제 그런 구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설명 쭉 해놨으니까 그거 다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삼만타 파사티카라고 하는데 주석서에는 보면 아란야의 거리를 갖다가 보통 825m 이상이다 하고, 어떤 책에는 보니까 이걸 갖다가 뭐 3점 몇 킬로라고 돼 있는데, 그런 아마 계산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500궁이라고 주석서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1궁을 얼마로 치느냐 하는 것인데, 1궁은 보통 화살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사람 4척, 이게 1m 65죠. 그게 이제 한 궁의 길이라고 합니다. 보통 궁 길이, 화살 요 길이가 보통 그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너무 확대 해석을 해버리면 500궁이 뭐 3점 몇 킬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1km를 범위를 벗어나는 곳은 아란야라고 보면 됩니다. 마을에서, 마을 경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집 주위 부근이 곧 아란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데서 수행할 수 있는 분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왜? 집에서 수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숲이나 숲에서 할 때는 되도록이면 경행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무 아래서 할 때는 자선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공터 같은 데는 여럿이 모여서 수행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조금 수월할 겁니다. 그게 이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쿠는 숲으로 가거나 나무 아래로 가거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앉아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곳에 가서 수행하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근데 아까 처음에서도 얘기했지만 수행하기 좋은 장소는 뭡니까? 자신이 머물러야 될 장소, 좋은 장소는 자신의 몸과 마음입니다. 그거 이상이 없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의에서 나오는 게 호흡을 통해서 몸을 알아차리는 아나빠나사티 부분입니다. 예. 예. 뭐 시장통에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숲하고 시장통은 정반대죠? 시장통에 가서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여기서 수행하는 장소로서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이 경전에서 설명하는 곳은 마을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을 뜻합니다. 근데 시장통은 정반대죠.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대상이 많은 것은 물론 같겠지만은 그 대상은 완전하게 틀립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시장통에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숲에서의 대상이라는 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숲에서 영향을 미쳐봐야 얼마만큼 미치겠습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단지 싫고 좋고 하는 느낌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미세하게 일어난다. 근데 그거는 다스리기 좋고 그런 행태들을 띠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들이 끊임없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자꾸 알아차려고 하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숲에 들어가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니까 자꾸. 그런 의미에서 숲에 들어가라는 것이지 시장통하고는 연결을 지키는 건 조금 너무 가버렸다.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봅시다. 호흡을 통해서 몸을 알아차리는 것. 빨랑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넓적 다리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자꾸 사람들은 결과보자라고 합니까? 결과보자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빨랑깡 아부짓더와는 아분짓더와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스님은 보고 있고 다른 주석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절대분사기 때문에 아부자띠의 절대분사기 때문에 N자가 들어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교차해서 라는 부분인데 혹시 태국의 스님들 부처님한테 절하는 때 어떻게 절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스님들끼리 먼저 절하고 그 참회 개송할 때 아까 스님이 그걸 구부리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앞으로 구부려서 합니다. 버마 스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요렇게 앉아갖고 요렇게 합니다. 방식이 틀리죠? 그 왜 그럴까? 이 아부짓드와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국에서는 구부린다고 하는 것들을 다리만 구부린 게 아니고 몸까지도 구부린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버마에서는 다리만 구부리라는 행태들을 취합니다.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꿇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구부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다리만 이렇게만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교차하기는 교차해야 되니까 그렇게 있는 형태들을 띠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스님들 간에 참여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이 개송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편하게 앉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수행은 자선에서는 앉는 것이 돼야만이 자선이 됩니다. 버마나 태국 같은 경우에 각각의 방식들이 그렇게 정착될 때는 그것이 가장 자기들에게 수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나갑니다. 정립이 돼 나갔습니다. 태국 사람들보다 버마 사람들이 좀 키가 좀 큽니다. 또 다리가 조금 깁니다. 그러니까 태국 방식으로 같으면 힘들어, 버마 스님들은. 근데 태국 스님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한 거라.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 다리가 짧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몸이 힘들어져요. 그런 방식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리를 여러분들이 자선하기 위해서 가보자를 할 때 이렇게 결가보자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한쪽만 올린 반가보자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책상다리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각자 틀리겠지 뭐. 그럼 각자의 방식으로 가장 편하게 오래도록 수행할 수 있는 자세가
그게 정답인 거라. 근데 이걸 갖다가 결과보자로 안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 외에는 전부 다 틀리게 돼버려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우리 꼬고 어떤 식으로든 뭐 꼬아지겠지.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은 책상다리 형식을 취합니다. 한쪽 다리는 완전히 허벅지 쪽으로 붙이고 그리고 한쪽 다리는 그 다리 앞에 딱 갖다 붙이고 그 대신에 양쪽 무릎 이 무릎은 되도록이면 땅에 쫙 달라붙이도록 그래서 엉덩이뼈와 양쪽 다리가 세 개가 꼭지점이 되어서 삼각형 변을 이루게 될 때 몸은 밑에는 중심을 딱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이로운 자세가 아무래도 결과보전하면 당연히 양쪽 다리가 두 개 밑으로 탁 쳐지겠지. 그러니까 가장 안정된 자세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꼬이다 보니까 다리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자세는 어느 정도 능숙하게 수행이 진행이 되고 몸을 조복받고 나서는 이 자세를 해도 전혀 무리는 없는데 초보자 할 것 같으면 1시간 자선을 할 것 같으면 이 다리 때문에 그냥 공부 시간 다 놓쳐버립니다. 꼭 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사들은 책상 다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하시 스님도 그랬고 뭐 반디타 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스승들이 대부분 그 책상 다리였습니다. 가장 오래도록 편안하게 자세를 안정되게 취해주는 것. 이 꼭지점만 맞춰주면 되니까.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허리.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중가양이라고 바로 나옵니다. 똑 바르게 몸을 똑 바르게 해라는 거예요. 위에 몸이 밑에 하중을 전부를 지탱하게 되면 몸이 무거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허리뼈를 갖다가 동전을 차곡차곡 쌓아 놓듯이 일자로 이렇게 쭉 쌓아 놓는다고, 아주 가지런히 쌓아 놓는다고 생각하고 허리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허리를 쭉 편대고 쭉 이렇게 펴면 어떻게 돼요? 동전들이 중간에 둥둥 떠보이게 되겠죠. 그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허리는 편다고 하더라도 긴장하지 말고 그대로 쭉 밑으로, 동전들이 쉽게 말하면 물속에다 여면 똑같이 톡 이렇게 가라앉듯이 가라앉는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갖다 똑바르게 이렇게 펴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야만이 다리에 분산되는 힘이 똑같이 받아집니다. 그래서 허리를 바로 펴는 것이 다리를 앉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또 왜 그럴까? 다리를 보다도 허리를 왜 쭉 펴라고 그럴까? 허리가 구부러지든지 긴장이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호흡을 못합니다. 다리든지 허리든지 이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왜 안 씁니까, 여러분들이? 호흡 관찰하기 위해서 앉는 거라. 주 목적을 까먹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호흡이 아주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최고 좋은 거라. 다리가 아픈 사람이다. 그러면 의자에 앉는 거라. 또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다 할 것 같으면 다리를 쭉 뻗고 앉는 거라. 그 대신에 호흡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 그게 1차적인 목적인 거라. 근데 그걸 자꾸 벗어나서 자세만 잡으려고 할 것 같으면 남에게 보여지는 건 좋을지 몰라도 자기 수행은 안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니다야. 결정한 대상에 마음을 두는 것. 여러분들 뭘 결정했습니까? 앉아서 호흡을 관찰할 때 뭘 결정해야 됩니까? 뭘 수행 대상으로서 결정해야 됩니까? 호흡입니다. 호흡을 내가 이게 주 수행 대상이다 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
수행 대상이 뭔가를 정하지도 않고 수행할 것 같으면 안 되겠죠. 호흡이면 호흡이 수행 대상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생각이면 생각이 호흡, 수행 대상인 것이고, 발에서 일어난 느낌이면 느낌이 수행 대상이라. 쉽게 말하면 적절하고 바른 대상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아나파나사티 호흡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니까 뭐가 주 대상입니까? 호흡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호흡에다가 둬야 됩니다. 마음을 다른 데다가 흩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마음이 다른 데 벗어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호흡에 마음을 자꾸 두라는 거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경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호흡이 주 대상이다 하는 것 같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호흡을 그럼 알아차리는데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밑에 있는 게 파리묵항이라고 하는 아나파나사티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파리묵항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 스님이 그게 설명한 것을 한번 봅시다. 사마타 수행의 입장에서는 코나 얼굴 등의 특정 부위를 지칭한 특수한 의미로 쓰이고, 비파사나 수행의 입장에서는 현재 일어난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알아차림을 유지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인다. 그렇게 스님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파리묵항의 의미가? 뭐가 맞아? 스리랑카 스님한테 이렇게 하면 이주길로 맙니다. 스리랑카 스님들은 이 방법을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파리묵항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무엇의 주위에, 묵하, 입술이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입술 주위, 얼굴 주위에. 그래서 그것을 해석할 때 윗입술에, 그러니까 사띠를 두는 곳이 어디냐? 윗입술에 둔다. 아니면 면전에 둔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전면이라고 그러죠. 전면에 둔다. 그리고 10년차 수행하는 사람들은 전면에 둔다는 것을 마음이 알아차리는 대상을 갖다가 어떻게 알아차리냐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릴 때 가슴으로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차리는 건 아니죠. 마음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앞에 전면에다가, 그래서 그걸 전면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마음 앞에서 알아차린다는 거. 그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마하시 스님 같은 경우에는 배를 관찰합니다. 얼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그럼 이건 틀린 방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걸 맞다고 그럴까? 이게 왜 맞다고 그럴까? 파리묵하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불교 역사에서 보면 일어난 특정한 대상, 주요한 대상이라는 의미가 가장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발리로 옮겨지고 또는 산스크리트로 옮겨지고 하면서 이게 의미들이 바뀌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파리묵하, 프라티묵하 이렇게 이제 산스크리트로 바뀌면서 면전이 되기도 하고 전면이 되기도 하고 코끝, 그러니까 윗입술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져 나갑니다. 그게 언제냐면 청정도론이 만들어진 5세기경에 그렇게 이제 정립이 돼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후대에 와서 이게 확대됩니다. 수행의 삿지를 두는 포인트를 갖다가, 그러면 앉아있을 때는 여기로 할 수 있는데 걸어갈 때는 어디로 할 거라, 또 내가 움직일 때는 삿지 포인트를 어디다 둘 거라.
어디다 둡니까? 걸어갈 때는 발바닥에 두든지, 움직일 때는 접시 잡고 있는 데다 두든지, 이렇게 돼 있는. 삿띠 포인트가 자꾸 이제 넓어져 버리게 됩니다. 현대에 와서는 쉽게 말하면 삿띠 포인트는 지금 일어난 가장 큰 대상이 삿띠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배도 될 수도 있고, 어디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일어나는 것, 주요한 대상이니까.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마하지 스님의 방법은 결코 틀린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틀린데, 그럼 왜 스리랑카 스님들이나 사마타 수행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요걸 고집을 할까? 여기를. 왜 이 파리무카를 갖다가 해석하는 걸 아주 협소적으로 여기만으로 생각을 할까? 호흡을 관찰할 때 어떻게 관찰합니까? 사마타 수행을 할 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일어나는 무겁고 가볍고 또 차갑고 하는 느낌의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그렇죠? 근데 사마타 수행하는 사람들은 뭘 관찰합니까? 그거 관찰 안 합니다. 단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만 알아차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흡에서 나중에 니미타가 일어나면 니미타가 완전하게 형성돼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되면 그 대상은 이 니미타로는 바뀔지언정 이 호흡에서 한치도 벗어나지질 않습니다. 이 코끝에서. 이 윗입술하고 코 여기 삼각점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마타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하는 포인트가 자꾸 바뀔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호흡이 들어오는 걸 알고 가슴을 스치는 걸 알고 그로해서 배가 불러오는 걸 알고 배가 꺼지는 걸 알고 가슴을 스치고 코끝을 통해서 나가는 걸 아는 사람은 마음이 산란하고 마음이 동요하게 된다.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의 포인트가 자꾸 바뀐다는 거거든. 바뀔 것 같으면 산란하고 동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은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 해야 됩니다. 딱 하나의 포인트예요. 윗바사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수행할 때 어떻게 응용해요? 변하는 성품을 분명하게 알아차려 나가 경우에는 삿띠를 두는 장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크게 일어나는 대상에만 삿띠를 두면 됩니다. 알아차림을 두는 장소는 그래서 각각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 수행이 잘 안 될 때, 만날 똑같은 현상들, 뭐 하는지도 모르고 똑같이 느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마타의 방법을 그걸 응용한 것이 뭐냐면 이 보통 고행카 수행법에서 그런 방법들을 많이 동원을 합니다. 여기 드나드는 호흡만 알아차리라. 들이쉬면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내쉬면 내쉰다고 알아차리라. 내쉬면서 들이쉰다고는 알아차리지 말고 쉴 때는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내쉴 때는 내쉬는 것. 그래서 들이쉼 내쉼 들이쉼 내쉼 호흡만 알아차리라. 딱 여기에. 그러고 나서 그것이 되고 나면 여기서 느껴지는 감촉, 들이쉴 때 느끼는 감촉, 내쉴 때 느끼는 감촉, 뭔가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감촉이. 이슬이 맺힌 감촉이든지 아니면
뭔가가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라. 뭔가 스치는 것. 스치는 것만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스치는 것이 되고 나면 뭐 하라고 그래요? 거기서 일어나는 느낌. 스치는 데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덥덥한 느낌도 있고 차가운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을 알아차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느낌이 변하는 것을 알아차려. 덥덥한 느낌도 똑같은 게 아니고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변화를 알아차려.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 코끝에만 두지 말고, 삿지를 두는 곳을 코끝에만 두지 말고 머리끝부터, 머리끝에서 일어나는 느낌, 손이 접촉해서 손에서 일어나는 느낌, 발끝까지, 엉덩이가 발끝까지 하나씩 느끼도록, 그런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섞여져 있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해서 다시 삿대를 두는 것을 내가 찾고 위파사 수행 쪽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파리무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틀리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석할 때는 밑에 해석에 보면 현재 일어난 주요한 대상에 완전하게 마음을 기울여 알아차림을 유지하라. 그것이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고, 여기 선언에서는 그게 정답입니다. 물론 내가 사마타 수행 방법으로 가르친다 할 것 같으면 이걸 갖다가 뭐 전면을 하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코끝이라고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스님이 가르치는 건 그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현재 일어난 주요한 대상에 완전하게 마음을 기울여 알아차림을 유지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파리무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보면 파리무카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일반적인 수행의 대상에서는 집중하는 대상,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물질적, 심리적 현상들을 완전하게 알아차려 놓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고,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특정한 사마타 수행법에서는 호주의 아니면 위듭술의 호흡을 알아차려서 확고하게 유지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는 주석서에 의한 건데, 해탈의 방법을 파악하는 것. 내가 수행하다 보면 탐욕이 있다. 그럼 탐욕을 갖다 버려야지 하고 알아차리고, 탐욕이 버려졌음을 알아차리고, 탐욕이 버려지고 나서 내 마음이 탐욕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자유롭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그게 길이라는 거라. 해탈의 길이라는 거. 그걸 따라가면서 알아차리는 방법. 조금 관념적이죠? 그래도 어쨌든 그것도 파리무카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파리무카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것은 스님이 봤을 때는 파리무카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싸워야 될 게 아니고 밑에 나오는 우빠타페토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절대분사 사역행으로 스님은 보고 있는데, 이것을 가까이 둔다는 개념, 그 다음에 반석이 있다. 그럼 반석 위에 올려서서 굳게 선다는 개념, 어떤 것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좀 틀려집니다. 수행을 할 때는, 위파사나 수행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대상에다가 살짝 갖다 붙입니까?
붙여요? 아니면 떨어져서 대상을 봅니까? 예. 벌이 꽃에 있는 꿀을 채취할 때 꽃을 움직이지 않고 꿀을 채취하듯이 하라. 주석전에 그렇게 나오고, 또 현대 스승들은 스크린, 영화의 스크린을 멀찍이 떨어진 제3자 입장에서 그냥 보듯이 하라 그럽니다. 그게 대상을 갖다가 알아차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착 달라붙지 않죠? 그러면 우파 베토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현재 일어난 대상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거기에다 갖다 두는 것이지 그 차를착 달라붙으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거기에 붙잡아 매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게 붙잡아 매둬버릴 것 같으면 그것이 변하는 걸 모릅니다. 붙잡아 매두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마음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기 변할 때마다 그대로 알아차린다. 그게 사띠의 원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스님은 마음을 기울여서 알아차림을 유지한다라고 풀이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사띠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주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수행에 적합한 것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그것을 해석할 때 전면으로 해석하든지 뭐로 해석하든지 그것은 큰 의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예. 예. 그건 붙잡아라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예. 수행은 어떤 경우든지 붙잡든지 밀쳐내면 수행이 안 됩니다. 마음이 그것을 알아차리게끔 합니다. 마음이 그것을 분명하게 거기에 가져가가지고 그것이 뭔가를 갖다가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수행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붙잡아버리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먼저 탐심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놓은 게 다리를 구부려 편안하게 앉은 후에 몸을 똑바로 세우고 현재 일어난 주요한 대상에 완전하게 마음을 기울여 알아차림을 유지한다. 그래서 수행의 세 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현재 일어난 것만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현재 일어난 것을 반드시 알아차리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재를 떠나서 어떤 것도 여러분들 수행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반드시 대상으로 해야 되고, 현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현재의 뭘 대상으로 해야 됩니까? 현재 일어난 것이 변하는 것. 변하는 현상을 대상으로 해야지 현재에 붙잡혀 있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변하는 것을 알아차리려고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래 두 개의 기본 축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현재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변화되는 걸 갖다가 따라가면서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3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천천히 하는 것은 절대 위파사나 수행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위파사나답습니다. 근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천천히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소사또와 아사사띠, 사또와 바사사띠. 그는 단지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단지 알아차리면서 숨을 내쉰다. 사또,
그걸 해석하는 걸 삿도 여기서는 뒤에 와 되어 있습니다. 애와로 해석할 것이냐 이와로 해석할 것이냐 따라서 이게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애와로 해석했을 경우에는 완전하게 알아차린다가 되는 거고, 이와로 해석했을 경우, 그러니까 와죠, 해석했을 경우에는 단지 그냥 그게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차려야 돼? 호흡이 들이쉰다. 들이쉬는 건 호흡 들이쉬고 있네 하고 그냥 단지 알아차리는 거라? 아니면 호흡을 완전하게 호흡을 들이쉬고 처음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끝까지 완전하게 알아차리는 거야. 완전하게 알아차려야 됩니까? 또 완전하게 알아차렸으면 완전하게 알아차리십시오. 단지 호흡을 알아차리면 그렇게 알아차려도 됩니다. 그래서 수행에는 먼저 움직임을 먼저 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움직임을 분명하게 들이쉬고 끝나는 걸 알고 내쉬고 끝나는 걸 알고 움직임을 알아야만이 움직임에 따라서 호흡의 움직임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갖다가 느낌의 변화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느낌이 변하는 걸 아는 것은 잘 수행한 수행자들이나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만을 알 경우에는 완전하게 알려고 할 것 같으면 붙잡아 버립니다. 그거는 꼭 사마타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움직임을 알려고 할 때는 그냥 단지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알려고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다는 것, 그래서 들이쉬면 들이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들이쉬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들이쉬는 그 끝나는 데까지를 분명하게 딱 아는 것. 이것은 단지 그냥 알아차려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단지 알아차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기 부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스님은 그냥 이걸 완전하게로 해야 되냐 단지로 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초판 초기 부분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짧게 들으시면 짧게 들으시는 거, 뭐 길게 들으면 길게 들으시는 거, 이걸 하기 전이니까 그냥 단지 알아차리는 것이 문맥상에서 안 맞겠나 하고 스님이 판단한 겁니다. 이거는 꼭 그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완전하게 알아차린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맞아. 그리고 그것도 없이 그냥 뭐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쉰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맞아. 근데 그냥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쉰다고 하기에는 뒤에 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 앞에 있는 소는 단수로 써 있는데 여기서는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단수는 단수인데 남성형으로 써지는 것보다는 중성형으로 쓰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번역하기는 그는 1인칭을 떼죠. 그는 단지 알아차리면서 인데 의미상으로는 너도 그거 다 그라는 거라. 그래서 그들은 수행자들은 하는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문맥상으로. 왜 그러냐면 뒤에 아사띠하고 빠사띠하고가 전부 3인칭입니다. 3인칭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는 3인칭입니까? 예? 2인칭이죠. 그래서 2인칭으로 보기보다는 3인칭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스님은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뭐라고요? 예. 예.
우빠따 빼또와하고 사띠하고, 예, 우빠따 빼조는 그 이제 풀이를 그렇게 해서 반응이 일어난 것들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띠할 대상을 얘기합니다. 현재 일어난 대상. 그럼 현재 일어난 대상을 어떻게 알아차리냐는 거라. 어떻게 알아차리는 걸, 그 움직임으로 알아차릴 것이냐, 아니면 느낌의 변화를 알아차릴 것이냐는 그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우빠빼뜨와하고 사띠하고는 사띠를 갖다가 똑같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빠빼뜨와에 따라서 사띠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라.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띠를 갖다가 움직임으로 알아차리냐, 그리고 우빠빼뜨와는 직접적인 대상을 알아차릴 때, 그리고 느낌의 변화를 알아차릴 것이냐, 그건 다 틀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라. 그래서 그거는 사띠를 해석하는 데 따라서 문장이 여기는 앞에 있으니까 이거는 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움직임만을 알아차리는 것에는 적합하다 하고 판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우빠빼뜨와에는 움직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어난 대상에는 실제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움직임을 알아차리냐 느낌을 알아차리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알아차리냐에 따라 틀립니다. 실제하는 대상하고는 틀리죠. 실제하는 대상은 내가 그걸 움직임을 알아차리든 느낌의 변화를 알아차리든 간에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대상은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변해가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빠빼뜨와가 있다가 해가지고 밑에 사띠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지라고 다 통일해야 된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는 사람. 예, 하십시오.